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 장군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람이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는 나라의 장군인 나만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많이 지면을 할애해 주셨을까요? 먼저 나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여기 나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저는 큰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였더라. 썩어져가는 자였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표상합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가졌고 큰 권력을 손에 쥐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바로 문둥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 썩어져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만과 정반대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지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기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성경은 여자아이라고 하지 않냐고 작은 계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계집아이. 근데 계집아이도 그냥 계집아이가 아니라 작은 계집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아람 땅으로 끌려온 히브리 여종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는 성이 뭔지, 그 이름이 뭔지도 알 필요가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아이는 생명의 길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는 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무명의 작은 계집 아이였죠.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장군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은 자신이 국가를 건져낸 전쟁의 영웅이라는 사실과 전쟁의 승리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어린 계집종,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과 엘리사를 알았고요,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 신앙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문둥병에 걸려 있는 죄인이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또 혼자 살아가는 분들 가끔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실까? 혹시나 의기소침한 삶을 살지는 않으실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뵙고 또 이렇게 기억절을 외울 때 외우시는 것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의기소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에서 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계집 아이가 나만 장군의 가정에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살던 마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만 장군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하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나하만이 병을 낫기 위해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돈이지요. 돈에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이 나만 장군은 자기가 이렇게 큰 많은 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 이 돈이 자기 병을 고치는데 한몫할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도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내가 하는 헌신이 내 구원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과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출선서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추천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리 내가 연합회장님을 알지라도, 또 합회장님도 알고, 아무 유력한 누구를 알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돈독하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군대를 왜 데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왕의 추천서로도 안 되면 군대로 협박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갑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갑옷의 어깨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별이 달려있는 그런 금으로 장식된 옷이었습니다. 그가 그 나라에서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벌벌 떠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입고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도 나아만 장군의 행색을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갑옷이라든지 소개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오는 나아만 장군을 이리 부르시고 저리 부르십니다. 이리저리 그를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한몫할 거라고 믿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는, 굳게 잡고 있는 그것들을 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을 흔드십니다. 자가 강한 사람을 흔드십니다. 욕심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의 손을 놓게 하시려고 그 집안까지라도 흔드셔서 그 욕심을 놓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하나님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오더니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갔어요. 번지수를 너무 잘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자기 왕이 전해준 추천서를 이스라엘 왕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는 옷을 막 찢으면서 우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옵니다. 푹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장군이시여, 엘리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지라 합니다. 그래놓고 훌떡 가버리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왕 외에는 나에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볼 사람은 누구든지 다 와야 했어요. 내가 그 먼 길을 마다고 왔는데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라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병 고치려면 만나러 가야지요. 그래서 나하만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또 돌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가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그렇게 투덜거리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덜대는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길이 믿음을 세워주는 길이었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깨닫는 길이었고요. 한 가닥 하는 줄 알고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든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요, 이 자존심 상하고 굴욕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꾸역꾸역 그 좁은 길을, 험한 길을 왔어요. 왔더니 어떻게 해요? 선지자는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아까 보였던 그 종놈이 다시 나와서 하는 말이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종녀석이 와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했죠.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도 있는데 그 강은 이스라엘 이 강물보다 더 좋은 강인데 왜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를 잘 취급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났어요. 잘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는 이 경험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최고의 장관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구부러질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허리가 굽어지지 않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낮은 대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무릎 꿇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여금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아만 장군이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여기 노란색 글씨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 켜는데 자기 생각을 하고 옵니까? 자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오면 선지자가 정중히 자기를 대접할 줄 알았죠. 마중할 줄 알았죠. 그 다음에 보면 서서 그래요. 서서라는 말은 정중한 예를 갖추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에 정중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이 예를 포하며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께 자기를 특별한 어떤 뭔가를 행할 줄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서머니의 스페셜이에요. 지금 계속. 그 다음에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득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특별한 관심, 그리고 자기를 위한 비장의 어떤 특별한 그 치료 행위를 해줄 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판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나만의 이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그 종 게하시를 내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지자 대신 그 종 게하시가 나와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요. 여러분 요단강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참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참 너무 좋은 곳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면요, 냄새 나서 못 있어요. 그리고 그 물가 끝에요 막 똥덩어리 같은 것이 막 떠 있습니다. 저도 환상이 거기서 완전히 깨졌죠. 그걸 보면서 요단강이 이런 거구나, 이런 데구나. 예. 그러니 나아만이 야 우리나라에 있는 강도 이거보다 더 좋은데 가자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 똥통에 들어가라고 말하느냐고 말 안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굴욕감을 느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었습니다. 거기가 요단강이나 그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노는 없어요. 예스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늘 언제나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나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굴욕감을 느낄 것이고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견해,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고 무엇에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종들이 나와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렇게 나아만이 분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부하들이 와서 나아만을 강권합니다. 장군이시여. 만약에 선지자가 나와서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면 당신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병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데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죠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함께 연합되어져야 되고요.
모두의 관심으로 그를 이끌어야만 한 영혼을 비로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씩 손님들이 올 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식사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편한 사람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잘 넘어가고 재미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재미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이제 나아만은 그래서 말머리를 돌려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가닥 하는데 도움을 줄 알았던 것들을 강둑에 두고는 저 돈이, 저 왕의 소개장이, 아니 내가 나 데리고 온 저 군대가 한가닥 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 옷만 입으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자랑스러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아마도 그 옷만 입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옷도 아무 쓸모없다는,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것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던 어깨 위에 있는 별도 아무 소용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혜경 집사님,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한가닥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싸매고 싸맨 그 붕대를 하나님 앞에서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붕대를 풀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와 참으로 거북하고 난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쑥스러운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 숨기고 싶은 그 마지막 모습까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숨을 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나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실제 저의 모습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일 내로 저는 죽을지도 모르는 썩어져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파도옵소서.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그는 요단강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번 들어가서는 자기 몸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물어요. 얘들아, 내 등이 좀 깨끗해졌냐?
장군님, 우리가 세고 있어요. 6번 더 들어가셔야 돼요. 6번이요. 우리의 삶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자에게 용기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군은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 진흙탕에 머리를 완전히 담급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요단강이라는 의미는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내려가야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낮아져야만, 겸손해져야만 무릎 꿇을 때에 비로소 나음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치료받고 나하만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아까 갈 때는 투덜거렸는데 이제 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돌도 예쁘고 보이지 않는 꽃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주변에서 제잘거리는 그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의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의 눈이 바뀝니다. 아까는 선지자 나와라, 나 시리아 국방장관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모든 사람이 종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로 보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하만 장군의 결심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청컨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번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만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만나는 곳,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거듭나기 위해 찾아오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